천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 피정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이곳 성당에서 다시 성경 맛들이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뭐죠? 창세기 이어서 계속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카인과 아벨.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카인의 자손.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투사엘을 낳고 무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신라도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셋과 그의 아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시작하고 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3장 이후로 죄가 시작되고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기억하시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라고 불리는 인간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인 첫 번째 살인이 벌어지지요. 그것도 형제 살해. 아주 무서운 윤리적으로도 아주 무서운 죄이지요. 그런데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들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하느님은 공평하신 하느님이 왜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 굽어보시고 카인은 그 안 해주셔갖고 애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런 해석들을 이렇게 시도하지요. 많은 해석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게 이렇게 알고 계실 게 아벨이 이제 더 좋은 재물을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상에서도 4장 3절을 보면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그냥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왠지 아벨이 바친 제물이 좀 더 그러니까 카인의 제물은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 난 소출이라면 아벨은 마치 그 제물 하느님께 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준비하고 고르고 선택했던 그런 모습이 조금은 보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벨이 그 예물 준비를 더 잘했다.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이 더 그 깊었다라고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그 중요한 것은 그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뭘까 불공평함, 그 아벨의 제물만 받아 주셨다. 이것이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그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등장인물이 있고 누군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갈등이라는 게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그 갈등이 뭐 이렇게 풀어져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글로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카인과 아벨의 예물 이 부분이 이제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에 대한 그 고찰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또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뭐 이제 카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 그 자세한 설명들은 없지요. 그냥 갑자기 아내도 맞이하고 그 아이들 낳고 그 자손들 중에서 뭐 어떤 특정한 직업들의 어떤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체 흐름에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건 죄,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는 아이쿠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는 유혹자가 있었지요. 유혹자 뱀이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이 죄는 유혹자가 아니라 카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그 죄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범하는 죄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어디서 나오면 그 5절, 6절을 보면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느님이 불공평한 그 처사 때문에라고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움직임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이렇게 얘기가 되죠.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겠다. 죄악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그게 화가 나고 하면 확 덮쳐가지고서는 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뭐라 그러죠? 아유, 오늘은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원망스러운 점들 있죠? 왜 이런 힘든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하느님의 시선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더 큰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그 안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계속해서 마음 안에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난 행동, 동생을 죽인 이 생명을 일단 1차적으로 생명을 죽인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냥 그 생명을 죽였으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그렇게 죽이는 행위가 그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느님이잖아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느님이고 4장 1절에서도 분명히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건 그 하느님께서만 다룰 수 있는 하느님의 영역인 것을 인간이 그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 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하느님께로 이렇게 등지게 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거스르는 게 죄인데 생명을 죽이는 것은 바로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하느님의 것을 자기가 뺏은 거죠. 그런 근본적인 그 바탕이 있는 겁니다. 카인은 그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난 불만, 화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도 하셨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화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 죄에 빠질 거다. 라고 경고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못하고 자기 그 화가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 역시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 그 감정들, 그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생긴 그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죄가 되는 행동. 여기서 이제 죄가 문 밖에서 도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들로 이제 표출해 버렸을 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들을 선택했을 때 하느님께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감정들, 특히나 그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는 것 역시도 그, 그런 것들을 정말 온전히 잘 해소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인간의 약한 모습을 또 드러내는 겁니다. 어, 첫 번째 죄를 저지를 때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좋은 능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할까요? 이 마음,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또 다스리지 못해서 하느님께 거스르는 결과물을 내게 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내 안에서 잘 풀어내고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음을 나 스스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먼저 나에게 아이고 내가 화가 났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이거는 되게 불편하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내 감정이 일어난 것들, 그 화가 난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그래야 그 화를 좀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행동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쌓이고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 하느님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까지도 표출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막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좀 죄송합니다. 다시 듣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버벅댔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오늘은 오랜만에 또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생활성가 가수예요. 나정신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노래 제목은 당신께로 가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영상 같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 의지하여 내가 삽니다. 내가 삽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내가 삽니다. 주님, 십자가 그 고통 생각하며 무거운 짐 다시 집니다.
주님